우리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단어를 직접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또 난해할 때 혹은 보다 효과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동네에 개를 끌고 다니는 이제 이 아저씨를 봤는데 그 아저씨가 끌고 다니는 개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면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동네를 산책하다가 황소만한 개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게 다른 것에다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딱 보고 있으면 그 눈이 얼마나 맑고 그러든지 그 눈에 막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되는데 하여간 이런 걸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직접 풀어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싶을 때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이유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비유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들을 설명해 줄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사물에 빗대어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힘이 있으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빗대어서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사랑. 그렇죠. 지금까지의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를 지적하시고 그 범죄에 합당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와 그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호세아서의 페이지마다 면면이 드러났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 언어, 그러니까 비유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적어도 호세아서에서는 이 비유는 처음 등장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물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호세아서에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처음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였죠. 남편과 아내의 비유.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시느냐는 모습을 이제 계속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은요, 놀랍게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그 구원하시는 사랑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 속에서 그것은 출애굽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분명히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본래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한 구석에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사람, 그냥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사람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부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초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사실 다 떠돌이 유목민들 수준이었습니다. 떠돌이 유목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나 국가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수준이었고 그냥 많은 양과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옮겨 다니고 풀 뜯고 이렇게 하는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음에 유목민의 한 부족으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그것이 출애굽이죠.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놀라운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뻥튀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에 내려간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이제 그 가족이 되는데요. 70명입니다. 70명. 근데 그 70명이 나중에 400년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수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로 이제 뻥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40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강국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서 그 국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죠.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단번에 이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딱 탈출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의 하나의 국가 같은 그 면모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셨던 이 구속의 계획이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면모로 갖추어지는 놀라운 토양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가시게 되면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우리 소개가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마지막 제약으로 이제 장자의 죽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아버지, 자격이 없는 아버지였던 이집트의 손에서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되찾아서 구원해 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의 그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시는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려주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전쟁 선포이고 그 신들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있는 이집트, 거짓된 아버지, 그리고 그 이집트로 대표되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힘으로부터 이제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마치 건져내 오시는, 그렇죠? 데려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했어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에 나온 그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테이큰. 아마 어르신들이 썩 좋아하실 영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막 액션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리암 니슨이라고 그 영국 출신의 배우, 키 큰 배우 있습니다. 그 예전에 쉰들러스 리스트의 주인공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유럽 여행을 가거든요. 아빠 말을 안 듣고 사실은 이제 간 건데 유럽 여행을 갔다가 악당들한테 잡혀갑니다. 근데 그 악당들이 뭐 하는 악당들이냐면 인신매매범이에요. 인신매매범. 그런데 그 딸이 악당들에게 잡혀가는 그 현장을 아빠가 다행히 전화로 들었어요. 아빠는 미국에 있고 그 유럽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뻔한 얘기 같은데 하여간 찾으러 갑니다.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서 자신의 목숨을 거의 다 내놓고서 그 위험한 현장 속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요. 물론 뭐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싸우는 기술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악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찾아가서 딸을 구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딱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 너무하다. 예,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유럽 여행 가서 애써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모든 희생을 다 무릅쓰고 끝까지 가서 딸을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적어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이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을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미 장성한 딸인데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찾으러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가 찾으러 왔을 때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로 나를 찾으러 오셨군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사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그림자이고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언어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십자가 위에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아버지였던 사탄에게 매인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가시게 되면요, 이제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 구원해서 자신의 자녀로 확실하게 데려와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끝까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무너진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사장 국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므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해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실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껏 거짓된 아버지였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그 신들에게서 건져내서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클레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다, 내 딸이 맞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놓고 나니까 이제 또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바알,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구원해놨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딱 심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했더니 가나안에 있는 신들과 어우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증거를 해줍니까?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는 모습에서 이 사랑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 주셨는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친근한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그림이 그려주세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아빠의 모습이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거리를 떼고 여기까지 걸어와 봐라 하시면 이제 아이가 걸어오겠죠. 그러다가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쓰러지면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다시 안고 자신의 품에 품으시고 괜찮아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올 초에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에 있어서 첫 걸음마 한 걸음 뗀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그게 지난주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뉴스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9발짝을 연속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9발짝을 연속으로 걸어간 게 너무 좋으니까 그 페이스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다 써놓은 거예요. 우와, 우리 아들이 9발짝 연속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보고 9발짝 걸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의 스스로 걸음마를 걷고 그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나 엄마의 품에 이렇게 처음 탁 안길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음마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걸고 나서 이 아이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에게 가서 안긴 것이 아니고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얼굴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달려가더니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마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태어났죠. 하나님의 태어나서 걸음마를 걷고 그렇게 점점 장성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계속해서 이제 다른 신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걸음마를 배우고도 자꾸만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주십니까?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느라.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적절하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필요한 훈계와
징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나 징계를 할 때 그것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셨겠다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입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다윗 왕가에게 주어진 언약의 배경 속에서 주어져요. 특별히 이제 다윗의 후계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징계해 주시고 그렇게 꾸짖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이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나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들, 어떠한 인생의 굴곡들이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잘 들어보시지 않으신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 이름 중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 뒤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